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아멘. 자기가 가진 여러 경력, 자기가 배웠던 학식, 과거에 자기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바리새인으로서의 경건한 생활,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보니 이제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증거하고 자랑하되 그 중에 빠뜨려야 할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하고 병도 낫고 여러 좋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그래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이런 우리의 정서를 풍요롭게 해주는 너무나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하며 십자가를 간과한 채 다른 것들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거나 아니면 자기 개인의 어떤 성취를 추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이라 함은 십자가가 항상 중심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바울이 자랑했던 그 십자가를 특히 더 깊이 묵상해야 할 시점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보자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도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핍박, 조롱, 모욕, 방해를 받으셨죠. 그리고 그분의 공생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이르러서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히셔서 로마의 총독에게 넘겨지고 거기서 신문 받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 형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실제로 몸에 채찍질을 당하셨고요. 정서적으로 많은 학대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종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서는 예수님의 눈을 가린 채 예수님을 욕하고 때리면서 한번 맞춰봐라 그래요.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선지자 노릇해봐라 그러거든요. 선지자 노릇해봐라. 네가 그러니까 눈을 가려놓고 누가 널 때렸는지 한번 알아맞혀봐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로마의 병사들도 예수님이 붙잡혀왔을 때에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히고 그 예수님을 그린 과거의 성화 같은 것들을 보면 예수님이 두르고 있는 옷이 이렇게 붉은색인 경우가 많죠. 본래 그 홍포는 왕이나 높은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히고 예수님의 머리에 왕이라면 그에 합당한 면류관이나 왕관을 쓰고 있어야 되니까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홀인 것처럼 예수님께 들리운 채, 즉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욕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으신 뒤에 직접 자기가 처형될 십자가 그 나무를 형틀을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약 3시간 만에 이제 숨을 거두셨는데 굉장히 빨리 돌아가신 거라 그래요. 이 사형 방법 자체가 굉장히 흉악범들에게 행해지는 방법이었고 사람을 고통 속에 죽어가게 하는 거랍니다. 그 땡볕에 하루 종일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혀 있으면 더위에 말라 죽고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고통을 당하고 그러다가 점점 사람이 힘이 빠지고 고통 속에서 이렇게 주저앉잖아요. 그러면 이 하체가 처지면서 점점 호흡하기가 곤란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경우는 대부분 질식해서 죽는다 그래요. 더 이상 숨을 쉴 힘이 없을 만큼 탈진한 상태에서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고난 주간을 지키면서 다만 일부라도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우리의 삶도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려는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성서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고통,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서 그 말씀 앞에 서서 이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왜 굳이 예수님은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죽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만 할까요?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고통에 죽으셨어야 할 만큼 내가 큰 죄인이었다. 이것을 인정하든가 아니면 예수님이 오버하셨다. 나는 그 정도 죄인은 아닌데 예수님이 좀 오버하신 거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었는데 예수님이 착각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이 헛수고이거나 착각이나 오해다라고 말하지 않으려면 성경이 그렇게 실수로 기록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머지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죽으셨어야 할 만큼 내가 죄인인 게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3장 4절부터 6절 사이의 말씀 보면요. 그분은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는데 그가 자기의 죄로 그렇게 고난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이제 보니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이것이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나름 많이 하고 했었지만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정리되어 있는 지식은 많이 좀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열심을 낼 때에는 주로 저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셨어요. 굳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또 어떤 특정한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막연하게나마 어떤 절대자나 신 같은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하고 한동안은 그냥 그 절대자인 하나님, 그 신을 향한 신앙의 여정이었습니다. 20대 중반쯤이었던가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계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질문 앞에 제가 섰을 때만 해도 예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왜 그랬냐면 마치 과거의 절대적인 대상을 향해서 뭔가 간절히 바라면 그리고 그 대상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희생하거나 무엇을 드리면 그 대상이 우리에게 그 원하는 것을 주고 이런 샤머니즘 같은 정도의 신앙의 모습으로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하는 것은 별 어렵지가 않았거든요. 그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무엇을 바라고 종교 생활을 하고 그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뭐가 노력하고 하는 것은 굳이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인간 본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만큼 너무나 자연스러웠었어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계속 가면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뭔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그 하나님이 내가 복을 주시는 그냥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이게 종교 아닌가요?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왜 따로 또 필요하지? 그냥 목사님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듣다가, 그러니까 제 안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머리에 방이 나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쪽은 하나님에 대한 그게 들어있고 이쪽은 예수님에 대한 그게 들어있어서 그냥 예수님께 대해서는 들은 정보로 내 머릿속에 들어있었어요. 내 신앙의 대상이거나 예수님이 나와의 어떤 인격적인 어떤 관계에 있는가는 별로 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교리의 일부인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이쪽에 들어있었는데 그게 제 신앙과는 별 관계없이 그렇게 상당한 기간을 보내다가 어떤 계기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뭐지? 왜 예수님이 굳이 필요하지? 그냥 열심히 하나님 찾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더 보고 더 이 부분을 고민하는데 그러다가 제가 발견했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간과하고 있었던가? 내가 왜 예수님을 내 신앙의 어떤 중요한 요소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서 지내왔던가? 그 이유가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벌레만도 못한 죄인. 솔직히 그게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죽을 죄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물론 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하얀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히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잘못하고 할 때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누군가 날 대신해서 죽어야 할 만큼 내가 그런 흉악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실천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었습니다. 도덕적이려고 윤리적이려고. 저 어렸을 때 되게 선생님들이 저를 좋아하고 귀여워해 주셨었어요. 그랬을 것 같지 않으세요? 공부 웬만큼 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 하고 학습 분위기 잘 만들어주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더 신이 나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좋으니까 또 더 신이 나서 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착하다고 옳다고 인정해주는 것을 되도록이면 하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한테 와닿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죽을 죄인인가? 그래서 한동안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오랜 씨름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머리로는 이제는 알겠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신 거고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에는 내가 그런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그 십자가로 인해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이걸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건데 이제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리고 이게 필요하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 뒤에 저의 씨름은 이게 믿어져야 말이죠. 여기에서부터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게 믿어지고 인정이 되어져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지 이게 느껴질 텐데 그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저라는 사람은. 그렇게 적지 않은 시간을 이 부분을 놓고 씨름을 하다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은 가늠한 것이다. 형제를 향하여서 몹쓸 욕을 하는 것이 곧 그를 살인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행위로든 드러나는 것으로는 다를지 몰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에서는 이미 음욕을 품는 순간 내가 가늠한 사람과 그 죄가 다르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을 품고 저걸 죽여 살려 하는 마음을 품은 순간 실제로 그 사람을 때리고 살인한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결정적으로 우리 인간은 김세윤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나라는 나무에서 죄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 어떤 특정한 시기나 특정한 사건에 드러나는 죄를 보면서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죄의 열매만 따버리면, 드러난 이 부분만 도려내면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더 큰 문제는 나라는 나무가 죄의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리듯이 죄의 나무인 나는 죄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무 자체가 변하지 않는 한 어떤 나무는 커다란 죄의 열매를 맺어요. 신문에도 오르내릴 만큼 유명한 악한 사람이 되는 그런 큰 죄의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도덕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좋은 교육을 받아서 드러나는 죄의 열매 자체는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똑같은 죄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그동안 잘 노력했기 때문에 나름 경건하게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나는 그럴 죽을 만큼의 죄는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의 착각이었고, 실제로 내가 내 자신을 그러면서 들여다보니까 맞아요. 제가 드러내지만 않았을 뿐이지 제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 세상 그 어떤 흉악범과도 다를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접할 때 우리는 첫 번째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이 저런 고통과 죽음에 이르러야 할 만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품어야 될 첫 번째 마음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가지진 않아요. 과거의 저처럼. 예수님의 은혜가 별로 그렇게 커다란 은혜 같지 않거든요.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신 이 고통 앞에 설 때에 주님이 당하신 저 일이 바로 나 때문임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그랬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십자가의 은혜, 사건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두 번째 확신해야 될 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렇게까지 희생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결과, 본문을 한번 보시면 9절과 10절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아멘. 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죄인이란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기가 힘들었는데 그게 인정되지 않아서 일단 그게 인정되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흉악한 놈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또 거기에서 헤어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 이럴까요, 사람은? 왜 이럴까요? 내가 그렇게 정말 모자란 건 많고 흠투성이고 결핍된 건 많고 내 자신 하나 쉽게 극복하지 못하는 이런 연약하면서도 악한 사람이라는 걸 한번 인정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거기서 헤어나오는 게 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가 안 믿어지는지 아세요? 이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 이런 내가 어떻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나의 그 모든 죄가 씻어지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이젠 점점 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용서함 확신을 얻은 그 뒤에 계속 그렇게 잘 살면 괜찮은데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심지어 같은 죄를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면 더 이상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이제는 송구스러워지는, 면목이 없어서 주님을 찾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시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로마서 5장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지금 예수님을 믿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용어는 주로 말세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최후의 심판, 그날을 말합니다. 그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진노에서 역시 또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이 더욱 확실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가 지금만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인치신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해주시는 역할이 무엇이냐? 마지막 때의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담보가 되어주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그 역할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10절에, 로마서 5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수일 때에도, 즉 예수님 믿기 전인을 말하죠. 하나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지금 이미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마지막 때에 그렇게 구원을 얻으리라는 건 역시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그 어떤 참소하는 사단의 거짓 속임수에서도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견고한 우리 안에 반석으로 이 말씀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또 죄짓고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초대교회 당시에 몇 가지 잘못된 가르침들, 이단들이 가르침을 횡행하면서 개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 그리고 영과 육체를 극단적으로 분리시키면서 육으로 짓는 죄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으로 구원받는 것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러면서 육체로 짓는 죄가 영에 지장을 주지 못하니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장 8절이, 요한일서 1장 8절이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도 우리의 삶에 죄가 단 0.0001%도 없을 수 없다. 너희가 죄가 없다고 하면서 마음껏 실제로는 죄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은 모순된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할 때에 이 자백은 예수님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구원받기 위해서 자백하는 그 자백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일상에서 지을 수 있는 그런 죄들을 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알게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그걸 죄를 죄라고 자백해야지 육으로 짓는 죄는 영과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한다거나 한번 우리가 회개했으니 구원파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들은 때문에 우리가 이미 회개했으면 이 회개할 때에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받았다.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더 이상 회개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아요. 왜? 앞으로 지을 죄, 내가 뭔 죄를 지을지 모르지만 이미 그거 다 용서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는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어둠이 있을 수 있다.
그때는 그걸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이 최고다. 그래야 한다. 그러면 다시금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온갖 조롱과 모욕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끝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어야 할 만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러나 이제 그분을 믿고 그분의 피에 죄 씻음을 받은 우리는 그러나 더 이상 그 죄에 묶이지 아니하고 다시 반복해서 짓는 죄라도 자백하면 하나님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마지막 때에 그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는 이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다시금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우리 죄를 사할 방법을 하소연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저 자기가 살고 싶은 방식으로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그 아들을 보내신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읽었던 글인데 이 글의 출처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원본을 못 찾고 있는 글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한 선교사님이 오지의 밀림의 한 원주민들을 선교를 하기 시작했고 그 원주민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소문난, 심지어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는 그렇게 소문난 위험한 부족이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사랑으로 섬겨서 결국 그 원주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존경받으면서 그 원주민들과 함께 살게 되고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그들도 이 선교사님을 신뢰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런데 이 원주민들이 다른 건 다 이 선교사님의 말을 듣고 이 선교사님을 존중하고 하는데 단 한 가지, 그 자기들에게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중요한 명절에 사람으로 제사 지내는 것, 이거 하나는 도저히 포기 못하겠다. 정말 이것마저 안 하면 자기들이 조상들로부터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고 큰 재앙이 우리들에게 올 수도 있다. 이건 너무나 오래도록 우리 부족에게 내려온 전통이고 우리가 선교사님을 존중하고 선교사님이 우리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인정하지만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더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이들이 선교사님에게 다른 건 다 선교사님 뜻대로 해도 좋으니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에 또 고집에 고집을 부리니까 결국엔 이 선교사님이 그것을 허락했어요. 좋다. 해라. 다만 내가 알려주는 방법대로 해라. 몇 날 며칠 모처에 기다리고 있다 보면 어떤 옷을 입고 가는 이러이러한 색깔의 이러이러한 모습의 옷을 입고 가는 한 나그네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그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을 잡아서 너희가 원하는 그 제사를 지내라. 이게 이 방법으로만 한다면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원주민들과 합의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선교사님이 지정해준 그날
그 시에 그 장소에 기다리고 있었더니 정말 그런 모습의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고 원주민들은 기뻐하면서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들이 가까이 가서 죽은 사람의 옷을 벗기고 얼굴을 확인했을 때 그분이 바로 그 선교사님이었던 거예요. 저 역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교리나 논리로 이렇게 파고들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왜 굳이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왜 굳이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인간들이 죄 짓도록 방치하셨을까? 그냥 처음부터 죄를 안 짓게 무슨 조치를 취해 주시든가. 그리고 굳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방법으로밖에는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으셨는가? 교리나 논리나 신학적 이론으로 접근하면 정말 거기에 따라붙는 질문들이 무수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과 주종의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고 그 사랑이라 함은 각각이 자신의 자유의지 가운데 스스로 선택하는 것만이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땅히 옳은 것을 선택하고 사랑할 사람을 바로 선택해야 될 그 대상이 그런 옳은 판단을 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했을 때에 그 존재를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자기 희생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법을 만들어서 규칙을 만들어서 규정을 만들어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냥 마음대로 그의 마음을 휘저어서 설득해도 안 되고 강하게 말려도 안 되고 화를 내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하고자 하는 바가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큰 비극을 낳는 것인지를 깨닫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가 어떨 것인지를 사실 우리가 지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죄된 삶의 마지막이 사실은 얼마나 큰 징벌의 대상인지를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심으로써 그분이 그것을 친히 겪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큰 죄를 깨닫고 그분의 친히 치러주신 죄값 덕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죄인이었으며 이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더욱 이 은혜로 충만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